밤안개가 강물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숨을 죽인 채 수면 위를 떠도는 것만 같았다. 뱃사공 만복은 거칠어진 손으로 노를 꽉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강 건너편을 응시할 뿐이었다. 이 시간 배를 띄우는 일은 드물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하지만 만복은 이 강을 제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물살의 흐름, 바람의 방향, 심지어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만 들어도 수심을 가늠할 수 있는 그였다. 그때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다가왔다. 그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떠내려오는 작은 나룻배였다. 노를 젓는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만복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야심한 시각에 주인 잃은 배가 떠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만복은 본능적으로 노를 저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강바람에 실려왔다. 그것은 물비린내가 아니었다. 수없이 전장을 누비며 맡았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선명한 피냄새였다. 만복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온하던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나룻배 안을 들여다본 만복은 숨을 들이켰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복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가느다란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비단 강보에 쌓인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안겨 있었다. 갓 태어난 쌍둥이였다. 여인은 만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려져 가는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만복의 옷자락을 잡으려 애썼다. 핏기 없는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살려달라는, 아이들만은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만복은 잠시 주저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아이들이 누구의 핏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평범한 사건이 아님은 분명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희생양일 것이다. 엮이면 목숨이 위태롭다. 뱃사공으로서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발길을 붙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횃불의 불빛이 안개를 뚫고 강변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추격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굶주린 늑대떼처럼 살기를 내뿜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여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만복에게 아이들을 밀어넣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부디 자비를. 그녀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이 멎은 것이다. 만복의 품에는 이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아이와 식어가는 여인의 시신만이 남겨졌다. 선택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재빨리 아이들을 자신의 배로 옮겨 실었다. 그리고 여인의 시신이 담긴 나룻배를 강물 한가운데로 힘껏 밀어냈다. 물살이 배를 삼키듯 빠르게 하류로 떠내려 보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물은 다시 고요하게 흐를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배 밑바닥에 숨겨둔 낡은 어망과 거적으로 덮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만복은 태연하게 자신의 배를 선착장 구석진 곳에 묶고 그 위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는 척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늙고 무지한 뱃사공의 모습 그대로였다. 잠시 후 횃불을 든 무사들이 선착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에서 뛰어내려 만복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허리에는 피 묻은 칼이 차여 있었다. 그는 만복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강물을 훑어보았다. 이 근처에서 배 한 척을 보지 못했느냐.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일부러 어눌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배라니요. 이 칠흑 같은 밤에 누가 배를 띄운단 말입니까? 소인은 그저 내일 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거적 아래 아이들이 깰까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두머리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만복을 노려보았다. 그는 횃불을 만복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했다. 거짓을 고하면 내 놈의 목을 베어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피 냄새가 나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느냐. 불타는 냄새와 역한 땀 냄새가 만복의 코를 찔렀다. 피 냄새라니요. 아, 아까 잡은 인거 냄새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나리들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만복은 굽신거리며 손에 묻은 생선 비늘을 보여주었다. 사실 그것은 며칠 전에 묻은 것이었다.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늙은이 말대로 물살이 빨라 벌써 하류로 떠내려 갔을지도 모른다. 샅샅이 뒤져라. 놈들이 살아남으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흩어져 강변의 갈대밭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만복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병사 중 하나가 만복의 배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발로 배의 가장자리를 툭툭 찼다. 그 충격에 배가 흔들렸고 거적 아래에서 작은 칭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만복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병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배 안쪽으로 몸을 숙였다. 만복은 재빨리 기침을 크게 하며 병사의 주의를 돌렸다. 콜록콜록 아이고 강바람이 차서 늙으니 골병 들겠네. 나리 그쪽은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젊은 사람이 발을 헛디뎌 물귀신이 될 뻔했습니다요. 만복의 너스레 병사는 멈칫했다. 병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침을 뱉고는 돌아섰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가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멀어져 가자. 만복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살짝 들춰보았다. 아이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자 아이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티 없이 맑은 얼굴이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 만복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오늘 밤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만복은 결심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그 맹세를 듣고 있었다. 갈대밭은 바람이 불 때마다 새으산한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만복은 그 소리가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감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진흙펄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품에 안긴 아이들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의 거처는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갈대숲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지푸라기로 엮은 지붕은 비바람에 달아 앙상했고 흙벽은 금이가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그를 맞이했지만 지금으로선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만복은 아이들을 윗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마른 솔가지가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방 안에 미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비단 강보의 수놓인 문양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양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칭얼거리지 시작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본능적인 신호였다. 만복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마을을 쑤시고 다니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오고 있었다. 만복은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거친 뱃사공에 손이 닿자 아이는 낯설었는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쉿, 아가야, 제발. 만복은 서툰 손길로 아이를 어르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평생 노를 젓고 밧줄을 당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닿았다. 그 이질적인 감촉에 만복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오래전 만복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궁궐의 금군으로 일하며 무예를 떨치던 시절 그는 자신의 힘을 맹신했다. 하지만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지키지 못했다. 높으신 분들의 명분 싸움에 휘말려 가족은 처참하게 희생당했고 그는 비겁하게 홀로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 만복은 칼을 버리고 강가로 숨어들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지운 채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이어왔다. 세상 일에 눈과 귀를 닫고 오직 강물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데 하늘은 얄궂게도 또다시 갓 태어난 생명을 그의 품에 떠밀어 보냈다. 이것은 형벌인가 아니면 속죄의 기회인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만복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쌀독을 긁어 한 줌 남은 쌀을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쌀알이 뭉그러질 때까지 끓여 미음을 만들 요량이었다. 젖동량을 하러 나갈 수도 없는 처지이니 묽은 미음이라도 먹여 아이를 달래야만 했다. 끓는 물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만복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식히며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렸다.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자 울음이 잦아들고 아이의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토록 애처롭고 경이로운 일이었던가.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복의 안에 있는가. 이웃집에 사는 김노인의 목소리였다. 만복은 화들짝 놀라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다 멈췄다. 다행히 아이들은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짐짓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이 깊었네. 무슨 일인가? 아니, 관군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기에 자네도 무사한가 해서 와봤지. 험악한 놈들이라 행패라도 부릴까 걱정돼서 말이야. 김노인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말했다. 만복은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방 안의 아이들을 들키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김노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난 괜찮네.
오늘따라 곧불 기운이 있어 일찍 누웠으니 그만 돌아가게. 만복은 짐짓 기침 소리를 섞어가며 말했다. 김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몸조리 잘하게. 내일날 밝으면 약이라도 좀 지어다 주겠네. 라고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만복은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조대감이라 불리는 그 작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올 것이다. 강보에 쌓인 이 아이들은 분명 조대감의 정적 혹은 그가 제거해야 할 가문의 마지막 핏줄일 터였다. 만복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시 칼을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를 저어야 했다. 험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운명의 배에 이제 막 세 사람이 올라탄 셈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갈대숲의 바람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만복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을 등지고 앉아 밤새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불빛에 따라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먼동이 터오기 전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을 드러낸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을 먹이려면 무엇이라도 구해야 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는 다시 뱃사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심을 피하려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강보를 풀어 아이들을 자신의 낡은 옷가지로 감쌌다. 비단 강보는 눈에 띄지 않게 아궁이 깊숙한 곳 재 속에 파묻었다. 증거를 없애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양반집 자제도 역적의 자식도 아니었다. 그저 가난한 뱃사공 만복이 거둔 이름 없는 생명들일 뿐이었다. 만복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웠다. 강가에는 짙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만복의 눈에 비친 강물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넘어야 할 산이자 건너야 할 시련의 바다였다. 그는 나루터로 향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조대감의 수하들이 벌써부터 나루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오가는 사람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만복은 어깨를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둔하게 바꾸며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나루터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터로 향하는 보부상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아낙네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다. 곳곳에 배치된 관군들의 서슬 퍼런 눈빛이 그 이유였다. 그들은 마치 죄인을 색출하려는 저승사자처럼 오가는 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만복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나루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짐짓 무심한 척 강물을 바라보았지만 삿갓 아래 감춰진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광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내가 있었다. 검은 무복을 입고 허리에는 일반 병졸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긴 장검을 찬 사내였다. 그는 조판서 가문의 호위대장인 무영이었다. 만복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과거 금군 시절 무영은 찬옥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만복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저자가 이곳에 나타나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때 무영의 시선이 천천히 나루터를 훑다가 만복에게서 멈췄다. 뱀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다. 만복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영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만복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가죽신이 모래바닥을 밟는 소리가 만복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이복의 늙은이.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만복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요? 배를 타시려는 겁니까? 무영은 대답 대신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만복의 허름한 옷차림을 지나 투박하고 거친 손에 머물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다른 뱃사공들은 다들 겁을 먹고 눈을 피하는데 자네만 태연히 앉아 있더군. 무영이 말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떠보는 말이었다. 아이고, 태연하다니요. 저도 무서워서 오금이 저립니다요. 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손님이 오시면 태워드려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만복은 짐짓 너스레를 떨며 배 쪽으로 손짓했다. 타시지요. 낡은 배지만 물 건너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배에 올랐다. 배가 그의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뱃머리에 꼿꼿이 섰다. 만복은 노를 잡고 천천히 배를 강물 위로 밀어냈다. 끼익 끼익 노 저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강 위로 울려 퍼졌다. 안개 낀 강 한가운데 두 사람만이 세상과 단절된 채 떠 있었다. 배가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무영이 입을 열었다. 노 젓는 솜씨가 제법이구나.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법을 알아.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만복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이 집만 30년을 넘게 했습니다요. 강물이 제 어미 품 같고 노가 제 팔다리 같지요. 30년이라. 무영이 묘한 웃음을 흘렸다. 그런데 자네 손에 박인 굳은 살은 조금 특이하군. 보통 노를 젓는 뱃사공들은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박이는데 자네는 검지와 엄지 사이 그리고 손날 쪽이 유독 두껍더군. 마치 오랫동안 검이나 창을 쥐었던 사람처럼 말이야. 만복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역시 무영은 예리했다. 만복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태연하게 받아쳤다. 아이고, 나리도 참 배실뿐만 아니라 그물질도 하고 장작도 패고 밭일도 하다 보니 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천한 것들의 손이 다 그렇지요. 굳은 살이 어디 예쁘게 박이겠습니까? 무영은 만복의 대답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금속성의 차가운 마찰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만복의 근육이 본능적으로 수축했다. 만약 여기서 그가 칼을 뽑는다면 만복은 노를 무기 삼아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숨겨둔 아이들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어젯밤 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나? 예를 들면 아기 울음소리라든가. 무영이 불쑥 물었다. 그의 눈은 만복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살기가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생사를 가르는 신문이었다.
만복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기 울음소리요, 글쎄요. 밤새 바람소리가 워낙 거세서 말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뭔가 들린 것 같기도 합니다. 만복의 말에 무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뭐라고 어디서 들었느냐. 그가 한 발 다가왔다. 저기 저쪽 갈대밭 너머에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요즘 짝을 찾는 철이라 밤마다 울어대서 시끄러워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요. 혹시 그 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만복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영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고라니라,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무영은 혀를 차며 다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칼자루에서 손을 떼는 것을 보고서야 만복은 안도의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영이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을 뿐이었다. 어느새 배는 건너편 나루터에 닿았다. 무영은 배에서 내리며 엽전 몇 잎을 배 바닥에 툭 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만복을 바라보았다. 내 기억력이 꽤 좋은 편이지. 자네 얼굴 기억해 두겠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무영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만복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주워 들었다. 차가운 동전의 감촉이 마치 무영의 살기처럼 느껴졌다. 만복은 서둘러 배를 돌렸다. 집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무영이 다녀갔다는 것은 놈들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노를 젓는 속도를 높였다. 강물은 여전히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만복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복은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경계했다. 다행히 미행하는 자는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만복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낡은 이불 속에 파묻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자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만복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손은 정말로 무영의 말대로였다. 배실로 생긴 굳은 살 위에 과거 검을 쥐었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것은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업보와도 같았다.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싸우거나 죽거나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아이 중 하나가 칭걸거리며 깨어났다. 뒤이어 다른 아이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배고픔의 신호였다. 만복은 황급히 일어나 식은 미음을 들여 했다. 하지만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제 남은 것이 전부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만복의 뇌리에 무영의 차가운 눈빛이 스쳤다. 아기 울음소리라든가 놈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놈이 지금 당장 병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친다면 만복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미음을 끓일 시간이 없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대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만복은 딜레마에 빠졌다. 머무르면 죽고 나가도 죽는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삿갓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먼지 쌓인 나무 상자에도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십수년 전 땅에 묻으려다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뱃사공 만복이 되면서 봉인해 두었던 그의 과거. 만복은 천천히 상자로 다가갔다. 뚜껑을 여는 그의 손길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뱃사공의 노가 아닌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상자 안에는 녹이 세운 단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과거 금군 시절 만복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검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쥐어 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잊고 싶었던 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방 한구석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만복은 화들짝 놀라 아이들이 누워 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쌍둥이 중 사내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얼굴은 불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만복이 손을 대보니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댈듯이 뿜어져 나왔다. 고열이었다. 강바람을 너무 오래 쐰 탓이 분명했다. 약이 필요했다. 해열제 없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약방에 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관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이를 둔 집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심을 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만복은 딜레마에 빠졌다. 약을 구하러 가면 자신이 잡힐 위험이 있고 가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죄 없는 생명이 자신의 품에서 꺼져가는 것을 또다시 지켜볼 수는 없었다. 만복은 결단을 내렸다.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널빤지를 드러내어 좁은 공간을 만들었다. 평소 비상금을 숨겨두던 곳이었다. 아이들을 그곳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틈을 남긴 채 다시 널빤지를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낡은 어망과 잡동사니를 어지럽게 쌓아 놓았다. 누가 봐도 허름한 뱃사공의 창고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만복은 삿갓을 더욱 깊게 눌러쓰고 오두막을 나섰다. 읍내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곳곳에 붙은 방문에는 역적의 잔당을 신고하면 큰 상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며 황급히 지나쳤다. 그는 큰 길을 피해 좁고 더러운 뒷골목을 택했다. 악취가 풍기는 시궁창 옆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약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곳이었다. 이곳의 주인인 문 노파는 과거 만복이 강물에 빠진 손자를 구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복은 주위를 살피며 약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파가 약재를 썰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노파는 만복을 보고 흠칫 놀랐다. 아니, 뱃사공 양반이 여긴 웬일인가. 얼굴색이 영 좋지 않구먼.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이 필요합니다. 만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파의 눈이 가늘어졌다. 환자라니 자네 혼자 사는 거 아니었나. 게다가 어른 약도 아니고 아이 약을 찾는 눈치인데. 노파는 평생을 약방에서 보낸 눈썰미로 만복의 초조함을 간파했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켰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부탁입니다, 할멈. 묻지 말고 약만 좀 지어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노파는 잠시 만복을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약장 서랍을 열었다. 이보게, 뱃사공. 지금 관에서 지령이 내려왔네. 아이가 있는 집이나 아이 약을 사가는 사람을 즉시 신고하라고 말이야. 자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노파의 손은 약재를 담으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두려웠던 것이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만복의 진심 어린 호소에 노파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약봉지를 싸서 만복의 품에 찔러 넣었다. 썩 가시게,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게. 내 입은 무거우니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아이나 살리게나. 노파는 만복의 등을 떠밀었다.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약방을 빠져나왔다. 품 안에 든 약봉지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약이자 동시에 증거였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광군들이 골목 어귀마다 검문을 하고 있었다. 만복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짐짓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걸었다. 아이고, 대낮부터 취하니 세상이 빙빙 도는구만. 그는 큰 소리로 주정을 부리며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다. 병사 하나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이, 냄새나는 늙은이 썩 꺼져라. 재수 없게 시리. 병사는 만복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밀쳐냈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하다가 재빨리 자리를 떴다. 굴욕적이었지만 덕분에 몸 수색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만복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널빤지를 드러내자 좁은 공간 속에서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다. 만복은 서둘러 약탕관에 약재를 넣고 다리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퍼지지 않도록 창호지 틈을 꼼꼼히 막았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약이 다 다려지자 만복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었다. 쓴맛 때문인지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칭걸거렸지만 만복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먹였다. 그래, 그래. 이걸 먹어야 산다. 어미 잃은 서름도 살아야 갚지 않겠느냐. 한 시각쯤 지났을까 아이의 호흡이 점차 고르지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 색도 조금씩 본래의 빛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만복은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지옥 문턱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셀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노파의 말대로 관군들은 이미 아이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약을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복은 벽에 걸린 단검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저 검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올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만복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 옆을 지키며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이다. 만복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인생은 늘 쫓기는 자의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노파가 약과 함께 몰래 넣어준 쪽지 하나를 꺼내 보았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조 판서가 내일 직접 내려온다네. 만복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대한 악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정면 승부만이 남았을 뿐이다. 만복은 쪽지를 촛불에 태우며 재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처럼 자신의 두려움도 함께 태워 보냈다. 내일은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화려한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은 작은 강변 마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조판서가 직접 행차한 것이다. 비단으로 장식된 감에서 내린 그는 흙바닥에 발을 딛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이자 동시에 기이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을 어귀의 게시판에는 새로운 방이 붙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이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역적의 씨를 숨겨준 자는 3대를 멸할 것이나 신고하여 잡게 한 자에게는 쌀 500석과 기와집 한 채 그리고 면천을 허하노라. 그것은 가난에 찌든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부와 신분 상승의 기회였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군의 횡포를 두려워하며 서로를 걱정해 주던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독이 퍼지자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짐승의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이웃사촌이 이제는 잠재적인 감시자가 되어 서로의 담장을 곁눈질했다. 만복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으나 가난이 만들어낸 탐욕은 죄를 낳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단순히 두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 도리를 비웃으며 돈 보따리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만복의 오두막 근처에 사는 칠성이라는 사내의 눈빛이 유독 번들거렸다. 그는 노름판을 전전하며 빚에 쪼들리는 위인이었다. 평소에는 만복에게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려 굽신거리던 그였으나 방을 잃고 난 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마을의 집들을 훑어보다가 외딴 곳에 떨어진 만복의 오두막에 시선을 고정했다. 칠성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젯밤 만복의 집 굴뚝에서 늦은 시간까지 연기가 피어오르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새벽 약방을 다녀오는 만복의 품속이 불룩했던 것도 떠올렸다. 혼자 사는 늙은이가 밤새 불을 떼고 약을 지어온다. 도박사의 감이 찌릿하게 뇌를 자극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대박이었다. 만복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등 뒤가 따가웠다. 누군가의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토닥였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느라 애를 먹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었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한가운데 갇힌 꼴이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이 슬금슬금 만복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척하며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 어이, 만복 영감 계신가? 칠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만복은 대꾸하지 않고 숨을 죽였다. 아이들도 낌새를 챘는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대답이 없자
칠성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썩은 나무 울타리 틈으로 마당을 엿보았다.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물이 널려 있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감돌았다. 칠성은 발소리를 죽여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얇은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탐욕과 생존 본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은게 아주 작은 억눌린 듯한 아기 울음소리였다. 만복이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빙고. 그는 소리 없이 입을 뻥긋거렸다. 확신에 찬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뒷걸음질 쳤다. 만복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인기척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칠성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관에 고변하러 가는 발걸음이었다. 지금 당장 칠성을 쫓아가 입을 막아야 할까? 하지만 대낮에 살인을 저지르면 즉시 발각될 것이다. 만복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벽에 걸린 단검을 내려다 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이 오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떠나야 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시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광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아이를 업고 나가는 순간 화살바디가 될 게 뻔했다. 만복은 딜레마에 빠졌다. 칠성이 관악까지 가서 고변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반나절, 해가 질 무렵이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는 순간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만복은 비장한 각오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아이들을 위한 분유 대용의 미음 가루와 약간의 소금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인 단검과 밧줄, 불을 피울 부싯돌을 챙겼다. 짐은 최소화해야 했다. 도망자의 짐이 무거우면 발목이 잡히는 법이다. 그는 낡은 지게에 바구니를 얹고 그 안에 아이들을 숨길 공간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복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해는 야속하게도 더디게 기울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만복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오늘 밤만 넘기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다. 마을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칠성이 사라진 후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칠성이 술막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내가 대박을 잡았어 두고 보라고. 내일이면 내가 이 마을 유지야. 술 기운을 빌려 호기롭게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하게 실려왔다. 그 소리는 만복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비밀은 이미 새어나갔다. 이제 조 판서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만복은 칠성을 저주했다. 이웃의 정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저 추악한 인간성. 그것이 권력자들의 칼날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피처럼 물들였다. 만복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밤부터 큰 비가 내릴 징조였다. 하늘이 돕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시련을 주려는 것인가. 비가 오면 추적을 피하기 쉽지만 아이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이 될 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두막을 둘러보았다. 비록 낡고 누추했지만 지난 세월 자신을 숨겨주고 재워주었던 안식처였다.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만복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작을 더 넣어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게 했다. 자신이 여전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만복은 지게를 짊어지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였다. 쌍둥이는 바구니 속 푹신한 소미불 사이에 눕혀져 있었다. 아이들이 울지 않도록 약방에서 얻어온 약초물을 조금 먹여 재워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때 멀리서 횃불의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조 판서가 칠성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병력을 투입한 모양이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놈들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만복은 뒷문을 조용히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릿한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횃불의 밝은 빛이 오두막 앞마당을 비추기 직전 만복은 이미 갈대숲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뒤에서 이 집이다 샅샅이 뒤져라 하는 고함이 들렸다. 곧이어 비어 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는 걸 보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갈대숲을 헤쳐나갔다. 질척거리는 지늘기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죽음의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제 시작된 도주.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으로부터 순수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만복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외쳤다. 어디 한번 쫓아와 봐라. 내 이 강물 위에서 너희들의 탐욕을 수장시켜 줄 테니.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강타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갈대숲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만복은 그 혼란스러운 폭풍우 속을 짐승처럼 달렸다. 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질 때마다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리를 움직였다. 등 뒤의 지게에는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이가 타고 있었다. 비는 추적자들에게는 재앙이었으나 만복에게는 구원이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덮어주었고 물비린내가 아이들의 채취를 지워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만복은 번쩍이는 섬광이 비칠 때면 본능적으로 갈대숲 깊은 곳으로 몸을 낮추어 숨을 죽여야 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다. 칠성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는 횃불이 꺼져버린 어둠 속에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앞장서고 있었다. 만복은 덤불 속에 웅크린 치에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칠성은 마치 사냥개라도 된 양 땅바닥을 기며 흔적을 찾고 있었다. 믿었던 이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냥개가 되어버린 현실에 만복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관군들은 칠성의 뒤를 따르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젠장, 이런 날씨에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그 늙은이가 날개라도 달리지 않은 이상 멀리 갔을 리 없다. 잡히기만 해봐라. 산채로 가죽을 벗겨낼 테다. 병사들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비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들은 지늘게 발이 미끄러지며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다. 만복은 이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현지인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귀신 늪이라 불리는 지대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갈대밭 같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늪이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만복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자랐기에 단단한 땅과 위험한 늪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는 일부러 발자국을 어지럽게 남겨 추적자들을 늪의 중심부로 유인했다. 그리고 자신은 갈대 뿌리가 엉겨붙어 단단해진 좁은 길만을 골라 밟으며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신중하고도 빨랐다. 지게 안의 아이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삿갓과 멍석으로 꼼꼼히 덮었지만 스며드는 냉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만복은 자신의 천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의학 사람 살려 발이 빠졌어. 칠성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병사들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이 멍청한 놈이 어디로 안내한 거야. 다들 멈춰. 더 들어가면 위험하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늪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만복은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뒤돌아 보았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진흙탕에 처박혀 허우적거리는 칠성과 병사들의 꼴이 선명하게 보였다. 칠성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그를 돕기는커녕 길을 잘못 들었다며 매질을 해대고 있었다. 탐욕의 대가는 참혹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연민과 동시에 차가운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었다. 무영과 같은 고수들은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만복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젖은 옷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지게끈을 고쳐매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는 강 상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곳에는 깎아지른 절벽과 거친 폭포가 있어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그 폭포 뒤에는 만복만이 알고 있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과거 역모에 휘말려 도망치던 시절 부상당한 몸을 숨겼던 비밀 장소였다. 그곳까지 가려면 가파른 바위산을 넘어야 했다. 비에 젖은 바위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다. 만복은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바위를 움켜쥐고 기어 올랐다. 지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몇 배는 더 힘들었다.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자.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빗소리 사이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날카로운 파여름이었다. 화살이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만복의 삿갓을 스치고 지나가 바위에 박혔다. 만복은 쏘스라치게 놀라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끈질긴 놈들이었다. 늪을 우회하여 산으로 추격해온 별동대가 있었던 것이다. 저기 있다. 바위 뒤에 숨었다. 병사의 외침이 들렸다. 거리는 대략 100보 정도. 이 빗속에서 화살을 쏘아 맞히는 솜씨를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만복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도망만 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지형을 이용해 놈들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마침 빗물에 불어난 계곡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만복은 바위 틈에 끼어 있던 거대한 통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밀어냈다. 으윽, 핏줄이 터질 듯한 힘을 쓰자 통나무가 기우뚱하더니 맹렬한 기세로 비탈을 타고 굴러 내려갔다. 피해라 돌이 굴러온다. 병사들이 기겁하며 흩어졌다.
통나무는 굉음을 내며 추격해 오던 병사들의 대열을 덮쳤고 그 혼란을 틈타 만복은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비명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폭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폭포 소리가 전둥 소리처럼 가까워졌다. 하얀 물보라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복은 망설임 없이 폭포 옆에 좁은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의 몸을 강타했지만 그는 익숙하게 바위 뒤쪽의 공간으로 파고들었다. 차가운 물살을 뚫고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만복은 젖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다. 멍석과 이불 덕분에 다행히 아이들은 많이 젖지 않았지만 차가운 공기에 몸이 식어 있었다. 만복은 서둘러 젖은 옷을 벗어 쥐어짜고 동굴 구석에 모아두었던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끌어모았다. 부싯돌을 쳤지만 습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았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불 곁으로 옮기고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불빛에 비친 만복의 얼굴은 흙탕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손과 발은 여기저기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아이들의 온기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미안하다. 이 못난 늙은이를 만나 고생이 많구나. 만복은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폭포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다. 냄새도 소리도 발자국도 모두 물에 씻겨 내려갔으니 만복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의 휴식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만복은 악몽을 꾸었다. 10년 전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아내와 딸이 비명을 지르는 꿈이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무력한 가장이었고 비겁한 도망자였다. 살려주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칭얼거림으로 바뀌면서 만복은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동굴 밖은 짙은 안개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보채기 시작했다. 가져온 미음 가루는 거의 동이 났다. 젖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며칠이나 더 버티게 할 수 있을까? 만복의 눈에 근심이 가득 찼다. 식량을 구하려면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격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폭포 너머를 내다보았다. 물 한가의 사이로 산 아래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만복의 눈에는 그곳이 지옥처럼 보였다. 그때 그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산 아래쪽에서 새떼가 갑자기 푸드득 날아올랐다. 누군가가 산을 수색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늪에서 실패한 그들은 이제 포위망을 넓혀 산 전체를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좁은 동굴에 갇혀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놈들의 허를 찌르는 승부수를 띄우기로. 그는 짐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을 위한 짐이 아니었다. 싸움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단검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세웠다. 서슬 퍼런 칼날이 동굴 안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뱃사공 만복이 아닌 금군 출신 무사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너희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만복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동굴 입구 쪽에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덩굴과 날카로운 돌을 이용한 투박하지만 치명적인 함정들이었다. 늙은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사냥꾼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폭포에 거센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굉금이 동굴 안을 가득 메웠지만 만복의 귀에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굶주림에 지쳐 칭걸거리는 아이들의 힘없는 울음소리였다. 챙겨온 미음 가루는 진작에 바닥이 났고 젖을 먹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만복은 동굴 바닥의 고인 웅덩이에서 손으로 물을 떠 아이들의 입을 죽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기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만복을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왜 우리를 살려놓고 굶겨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만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동굴 입구에 앉아 쏟아지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보라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는 지옥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만복은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염 속에서 아이를 안고 쓰러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을 뿐이다. 비겁한 놈, 만복은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때의 죄책감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늘이 그에게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만복은 믿고 싶었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짊어진 업보를 씻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동굴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이끼를 뜯어 먹거나 박쥐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갓난 아이들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였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마을로 내려가 젖동량을 하든 염소 젖을 훔치든 무엇이라도 구해와야 했다. 그는 아이들을 깊숙한 안쪽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뉘었다. 금방 다녀오마.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만복은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한 번씩 잡아주고는 단검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물에 젖은 삿갓을 눌러쓰고 폭포 밖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험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 자칫하면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다. 만복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산을 내려갔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가시에 찔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경계가 삼엄했다. 만복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마을로 접근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다.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만복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오두막이 있던 곳을 살폈다. 예상대로였다. 오두막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있었고 그을린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놈들은 만복이 돌아올 곳을 없애버린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외양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김 노인이 기르는 사냥 몇 마리가 있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외양간으로 세우며 들었다. 사냥들이 낯선 인기척에 놀라 울음소리를 내려 하자 만복은 재빨리 집단을 내밀며 놈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품에서 미리 준비한 대나무 통을 꺼내 젖을 짜기 시작했다. 따뜻한 저지통에 차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만복의 손놀림은 다급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대나무통 2개를 가득 채운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 남은 마지막 엽전한 잎을 구유 위에 올려놓았다. 도둑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훗날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김노인에게 100배 사죄하리라 다짐했다. 젖을 구했으니 이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만복은 발길을 돌리지 않고 나루터 쪽으로 향했다. 단순히 식량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놈들의 동태를 파악해야 했다. 언제까지 산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배가 필요했다. 나루테어는 관군들의 주둔지가 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천막이 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조판서가 머무는 듯한 화려한 막사가 보였다. 만복은 갈대밭에 엎드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 앉은 병사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젠장, 그 늙은이가 귀신이 아니고서야 이 샅샅이 뒤지는 수색망을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인가. 한 병사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무영 대장님 말로는 강물의 흐름을 읽는 자라고 하더군. 물길을 따라 어디론가 숨었을 거라나. 다른 병사가 대답했다. 물길이라. 이 근처 물길이야 뻔하지 않은가. 하류는 우리가 막고 있고 쌍류는 그 귀신 소용돌이 때문에 배를 띄울 수도 없는데 말이야. 병사의 말에 만복의 눈이 번뜩였다. 귀신 소용돌이. 현지 뱃사공들도 혀를 내두르는 죽음의 구간. 그곳은 만복에게는 익숙한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다. 순간 만복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치고 지나갔다. 놈들은 그곳을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복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생로가 될 수도 있었다. 아니, 더 나아가 놈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덫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 막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영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강가를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상류 쪽을 뒤진다. 배를 띄우기 힘든 곳이라 방심했어. 놈이 숨을 곳은 이제 그쪽밖에 없다. 만복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놈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내일이면 폭포 뒤에 동굴도 발각될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도망칠 시간도, 숨을 곳을 옮길 시간도 없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품에 안은 대나무 통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어서 아이들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것은 최후의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산을 오르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만복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뱃사공이 아님을 상기했다. 그는 한때 왕을 지키던 금군이었고 지금은 2아이의 수호자였다. 늙고 병든 육체였지만 그 안의 투지는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기진맥진하여 울 힘조차 없는 듯 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받아온 사냥 젖을 조금씩 먹였다. 많이 먹거라. 힘을 내야 한다. 꿀꺽꿀꺽.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젖을 삼키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만복은 털썩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이 몰려왔다. 그는 젖은 옷을 벗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벌어질 전투의 시나리오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상류의 지형, 물살의 세기, 바위의 위치. 만복은 눈을 감고도 강바닥의 돌멩이 하나까지 그려낼 수 있었다. 그는 놈들을 유인해야 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놈들을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러려면 배가 필요했다. 튼튼하고 날렵한 자신의 손발과도 같은 배가. 만복은 동굴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통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누군가가 쓰다 버린 뗏목의 잔해들이었다. 그는 단검을 꺼내 들었다. 배를 새로 만들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 통나무들을 엮어 임시 뗏목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일의 운명을 가를 전함이 될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포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만복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출정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밤새 밧줄을 꼬고 나무를 다듬었다. 거친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조 판세, 내 놈이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만복은 중얼거렸다. 강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죄 지은 자를 삼키고 의로운 자를 띄워 보내는 것이 강의 이치였다. 만복은 내일 그 이치를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동이 터올 무렵 만복은 잠든 아이들을 뗏목 위에 단단히 묶은 바구니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은 뗏목의 가장자리에 서서 폭포 밖을 응시했다. 멀리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오고 있었다. 만복은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자, 가자. 그는 짧게 읊조리며 뗏목을 물 위로 띄웠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의 뒤로는 웅장한 폭포가, 앞에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자유가 있었다. 폭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만복은 뗏목을 동굴 깊숙한 곳, 물살이 닿지 않는 바위 틈에 숨겼다.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만복은 아이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혼자 있어야 한다. 금방 돌아오마. 그는 단검을 발목 안쪽에 숨기고 겉옷을 찢어 허름하고 비참한 몰골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그는 용맹한 금군이 아니라 겁에 질려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늙은 개가 되어야 했다. 만복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제 발로 늑대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산 아래쪽에서 수색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만복은 일부러 눈에 잘 띄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멍한 눈빛, 축 늘어진 어깨, 영락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풀숲을 헤치고 나타난 병사 하나가 만복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찾았다. 여기 놈이 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만복을 에워쌌다.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만복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바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아이고, 나리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연기였다.
병사들은 만복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포승줄로 결박했다. 그들은 만복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 아래 나루터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조 판서가 화려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영을 비롯한 호위 부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조 판서는 끌려온 만복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내 놈이 그 뱃사공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감히 역적의 씨를 숨겨주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아이들은 어디에 숨겼느냐. 만복은 땅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요. 저는 그저 강에 떠내려온 배에 보찜이 있기에 건졌을 뿐입니다. 그 안에 핏덩이들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진작에 관에 바쳤을 것입니다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절했다. 조 판서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이 제법 능숙하구나. 무영아,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그러면 바른 대로 말하겠지. 무영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왔다. 서늘한 칼날이 만복의 입가에 닿았다. 그 순간 만복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무영의 칼이 멈췄다. 조 판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해라. 어디냐? 만복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다. 저기 상류 쪽에 귀신 소용돌이라고 아십니까요? 제가 관군 나리들이 무서워 도망치다가 그만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만복은 말을 더듬으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배가 뒤집혀. 그럼 아이들은 조 판서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검은 바위 틈에 강보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헤엄쳐 나오느라 기진맥진해서 건져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요. 만복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귀신 소용돌이는 뱃사람들도 가기를 꺼리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조 판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죽었다는 말이냐. 그것엔 물살에 갓난쟁이들이 살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요? 아마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하오나. 만복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시신이라도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물살이 더 거세져 시신이 떠내려가 버리면 연경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감마님께서 곤란해지실 수도. 이것은 조 판서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왕에게 확실한 증거, 즉 아이들의 목을 바쳐야만 했다. 행방불명이나 익사추정으로는 후환을 없앨 수 없었다. 시신 없는 죽음은 언제나 의혹을 낳는 법이니까 조 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내해라.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무영이 나섰다. 대감, 위험합니다. 물살이 험한 곳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충직한 무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만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고, 장군님, 거기는 물길을 모르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노를 저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비굴하게 웃으며 조 판서를 바라보았다. 대감마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공을 독차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아래 것들에게 맡기셨다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만복의 이간질은 효과가 있었다. 조 판서는 무영을 흘깃 보았다. 권력자는 아무도 믿지 않는 법이다. 내 직접 가겠다. 무영, 너와 정예 병사 2명만 따르라. 늙은이 하나쯤이야 감시하기 어렵지 않겠지. 조 판서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은 나루터에 묶여있던 배 중 가장 튼튼해 보이는 배를 골랐다.
만복이 노를 잡고 조판서는 뱃머리에, 무영과 병사들은 그 뒤를 지켰다. 배는 천천히 강물을 거슬러 상류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노를 젓는 만복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은 강물의 흐름을 예리하게 읽고 있었다. 물의 색이 점점 짙어지고 물살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귀신 소용돌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복의 늙은이 아직 멀었느냐? 조 판서가 재촉했다. 강바람이 차가워지자 그는 옷깃을 여미며 짜증을 냈다. 다 와 갑니다요, 대감. 저기 앞에 구비만 돌면 나옵니다. 만복은 짐짓 힘겨운 척 헉헉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소나귀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노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배가 구비를 돌자 천둥 같은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강물이 미친 듯이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물살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고 그 중심부는 검푸른 입을 벌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저기입니다. 만복이 노를 들어 소용돌이 한가운데 우뚝 솟은 검은 바위를 가리켰다. 바위 위에는 하얀 천 조각 같은 것이 걸려 펄럭이고 있었다. 사실 그것은 만복이 며칠 전 미리 걸어둔 낡은 옷가지였지만 안개와 물보라 때문에 멀리서 보면 강보처럼 보였다. 조 판서의 눈이 번뜩였다. 저것이구나. 어서 가까이 붙여라. 무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대감, 물살이 너무 거셉니다.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소용돌이의 강력한 흡입력이 배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만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물길의 귀신입니다요. 바위 뒤쪽으로 돌아가면 물살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를 대겠습니다. 만복은 능숙하게 노를 돌려 배를 소용돌이 쪽으로 몰았다. 배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거친 파도를 탔다. 조 판서는 겁에 질려 배의 난간을 꽉 잡았다. 이놈 똑바로 젖지 못하느냐. 그의 호통 소리도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만복은 슬그머니 배의 방향을 틀었다. 겉보기에는 바위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소용돌이의 회전력이 가장 강한 죽음의 띠로 진입하는 경로였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배라도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바위에 처박히게 된다. 그때 무영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 그는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인의 감각으로 살기를 느꼈다. 만복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비굴하게 굽어 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노를 젓는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매어 멈춰라, 이 늙은이가 수작을 부리고 있다. 무영이 소리치며 칼을 뽑아들고 만복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만복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를 맹렬하게 꺾었다. 이제야 알았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만복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며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회전에 균형을 잃은 무영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병사들도 비명을 지르며 서로 엉켜 넘어졌다. 조판서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배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아, 멈춰. 배를 돌려. 만복은 삿갓을 벗어던졌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겁쟁이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무사의 기백이 서려 있는 분노한 호랑이의 얼굴이었다. 그는 발목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었다.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만복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배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바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충돌까지는 불과 몇 초. 이 절체절명의 순간 만복은 배의 가장자리로 달려가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는 물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 특정 지점에서 뛰어내려 몸을 맡기면 소용돌이의 바깥쪽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무영은 끈질겼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그는 만복의 발목을 낚아챘다. 혼자는 못 간다. 무영의 악귀 같은 눈빛이 만복을 노려보았다. 배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배의 앞부분이 박살났다. 나무 파편이 튀고 차가운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배는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만복은 잡힌 발목을 걷어차 무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무영의 악력은 엄청났다. 두 사람은 기울어진 배 위에서 엉겨붙어 뒹굴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흔들리는 배, 쏟아지는 물벼락,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자들의 처절한 사투. 강물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 판서는 깨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발가벗겨진 추악한 인간의 본성만이 남아 있었다. 만복은 무영의 칼을 가까스로 피하며 그의 명치를 걷어찼다. 무영이 잠시 주춤한 사이 만복은 배의 난간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지옥에서 기다려라. 그가 몸을 던짐과 동시에 배는 거대한 바위의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산이 조각났다. 조 판서와 무영의 비명소리가 굉금에 묻혀 사라졌다. 만복의 몸은 거센 물살에 휘말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부서진 배의 파편과 하얀 거품뿐. 강물은 다시금 무심하게 흐르며 그 모든 비극을 덮어버렸다. 차가운 강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거렸다. 만복의 몸은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나무십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위아래를 분간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수십 년간 강과 함께 살아온 감각이 그를 깨웠다.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벗어나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물길, 그 숨구멍을 찾아야 했다. 그는 눈을 부릅떴다. 흙탕물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에 닿는 물살의 결을 느꼈다. 거세게 회오리치던 물살이 잠시 느슨해지는 찰나 만복은 온 힘을 다해 그 틈으로 몸을 던졌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면 죽음이었다. 손끝에 거친 바위에 감촉이 스쳤다. 그는 바위 틈새를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고 수면 위로 몸을 솟구쳤다. 푸하!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만복은 거칠게 숨을 토해냈다. 물과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있는 곳은 소용돌이에서 약간 떨어진 물살이 비교적 잔잔한 바위 뒤쪽이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소용돌이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지옥도와 같았다. 산산조각이 난 배의 파편들이 하얀 거품과 함께 맴돌고 있었다. 비단으로 장식된 조 판서의 의자 등받이가 부서진 차에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토록 서슬퍼렇던 권력도, 무예를 자랑하던 무용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만복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망했다. 평생을 쫓기며 살아왔던 공포의 대상이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강물은 그들의 탐욕과 야망을 모두 삼키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었던 강의 심판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 만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동굴에 홀로 남겨진 쌍둥이가 떠올랐다. 그는 젖은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 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마도 탈출 과정에서 바위에 부딪혀 금이 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고통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강가로 헤엄쳐 나갔다. 무태 다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며칠간의 도주와 격투, 그리고 차가운 강물까지. 노인의 체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셈이었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산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바위와 가시덤불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얼굴뿐이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만복은 몇 번이나 환각을 보았다. 죽은 아내가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 판서가 피투성이가 되어 뒤를 쫓아오는 것 같기도 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만복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다잡았다. 지금 쓰러지면 아이들도 죽는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영영 씻을 수 없게 되는 일이었다. 드디어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만복에게는 전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굴 입구로 기어갔다. 물살을 헤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짐승이라도 든 것은 아닐까? 아가야. 만복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을 숨겨둔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덮은 멍석을 걷어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만복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을 아이의 코 밑에 대보았다. 따뜻하고 규칙적인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강물 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안도감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의 눈물이 아이의 뺨에 떨어지자 아이 하나가 눈을 떴다. 그리고 만복을 알아보았는지 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뻗었다. 그 순진무구한 미소를 보는 순간 만복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만복은 젖은 옷을 벗어 쥐어짜고 남은 불씨를 살려 모닥불을 피웠다. 따뜻한 온기가 동굴 안에 퍼지자 아이들도 하나둘 깨어났다. 배고픔에 칭얼거리는 아이들에게 남은 사냥 젖을 먹였다. 아이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복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추격자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조판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더 큰 군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게다가 식량도 바닥이 났다.
떠나야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으로 가야 했다. 만복은 미리 만들어둔 뗏목을 점검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투박한 뗏목이었지만 그의 솜씨가 들어가 튼튼했다. 그는 뗏목 위에 멍석을 깔고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작은 지붕도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자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해질 역이 되자 만복은 뗏목을 물에 띄웠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조판서와 무영의 피를 씻어내는 의식처럼 보였다. 만복은 아이들을 뗏목에 태우고 자신은 노를 잡았다. 가자, 세상 밖으로. 만복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폭포를 뒤로 하고 뗏목을 하류 쪽으로 밀어냈다. 이제 귀신 소용돌이를 피해 더 넓고 잔잔한 물길을 따라 내려갈 것이다. 강물은 이제 그들의 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줄 동반자였다. 뗏목이 천천히 강물을 타고 흘러갔다. 만복은 뒤를 돌아보았다. 깎아지른 절벽과 폭포, 그리고 그 너머의 소용돌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자신의 과거와 악연을 모두 묻었다. 뱃사공 만복으로서의 삶도 금군으로서의 과거도 모두 그 소용돌이 속에 수장시켰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 아이뿐이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이 작은 생명들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다. 만복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노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이 빛났다. 강물에 비친 별빛이 뗏목을 따라 반짝거렸다. 만복은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다.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만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온갈거렸다. 그렇게 그들은 어둠 속을 흘러갔다. 어디로 갈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만복은 알고 있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언젠가는 바다에 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세상이라는 것을.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먼동이 트는 강계는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복은 저 멀리 보이는 새로운 풍경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울창한 숲과 비옥한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노를 젓는 손에 힘을 주었다. 새로운 아침이,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리며 눈부신 윤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난밤의 광풍과 사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만복의 뗏목은 완만한 물살을 타고 하류의 낯선 기슭에 닿았다. 그는 노를 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뗏목 위에서 꼼지락거리며 깨어났다. 배고픔에 징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만복에게는 생명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트로 올랐다.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는 오래된 사찰인 우남사가 있었다. 세상과 연을 끊고 수행하는 승려들이 머무는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었다. 만복은 아이들을 지게에 싣고 산길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이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었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스님이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았다. 만복의 행사액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절박하고도 맑았다. 만복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스님, 부디 이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만복은 이마를 땅에 대고 간청했다.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와 강보 속의 아이들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쌍둥이를 보자 스님의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다. 업보가 많은 아이들이로군요. 허나 불가에서는 모든 생명이 귀할 뿐입니다.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이름 없는 들풀처럼, 하지만 올곧은 소나무처럼 자랄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쌈지 하나를 꺼냈다.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분유 값이라도 보태 주십시오. 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내밀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만복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다. 보시 중에 으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처사님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니 재물은 거두시오. 스님은 아이들을 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만복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었지만 정을 떼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만복은 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절을 빠져나왔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만복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텅 빈 지게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서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그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예전의 고독과는 달랐다. 어딘가에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아이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할 힘이 될 터였다. 그는 다시 강으로 돌아왔다. 뗏목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낡은 나룻배의 한 척을 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먼 하류, 이름 없는 나루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다시 뱃사공 만복으로 돌아갔다. 삿갓을 눌러쓰고 묵묵히 노를 젓는 그림자 같은 삶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만복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굽었으며 노를 잡는 손은 더욱 투박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만복은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루터의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두 명이 찾아왔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 그리고 기품 있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쌍둥이 형제라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구경하느라 나루터의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만복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배 끄트머리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 일에 관심을 끄는 지 오래였다. 누가 오든 가든 그저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젊은 선비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만복의 배 쪽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형제 중 형으로 보이는 선비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만복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늙은이가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시려거든 기다리시고 아니면 다른 배를 알아보시지요. 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저희는 20년 전 이 강에서 생명을 빚진 은인을 찾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뱃사공이 계셨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지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만복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20년 전 그 핏덩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죽은 어미의 모습을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만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고 묻어두었던 과거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었다. 만복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다. 만복이라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이 강에는 수많은 뱃사공이 거쳐가니 아마 죽었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겠지요. 헛걸음하셨소. 그는 일부러 시선을 돌려 강물을 바라보았다. 선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동생이 형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형님, 역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찾기 힘든가 봅니다. 절의 스님께서도 그분의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 그들의 대화를 듣는 만복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선비들은 잠시 만복을 응시했다. 비록 늙고 초라한 행사액이었지만 그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그들은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비록 찾지는 못했으나 저희는 그분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물을 보니 그분의 은혜가 사무치게 그리울 뿐입니다. 형제는 강물을 향해 그리고 만복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아쉬운 듯 자리를 떴다. 만복은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노를 잡았다. 되었다. 이걸로 되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양지가 필요한 나무였고 자신은 그 뿌리를 지키는 흙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만복은 배를 강 한가운데로 띄웠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 위에 길을 만들었다. 만복은 그 빛의 길을 따라 천천히 노를 저었다. 강바람이 그의 하얀 수염을 새우치고 지나갔다. 20년 전 그날처럼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과거의 상처도 죄책감도 그리움도 모두 강물에 녹아 흘러가고 있었다. 만복은 뱃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렸다. 가사는 없었지만 그 가락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배는 점점 멀어져 하나의 점이 되어갔다. 강가에 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배웅했다. 만복의 배는 안개 속으로 그리고 영원히 흐르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갔다. 하지만 전설은 남았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생명을 지켜낸 의로운 뱃사공의 이야기는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